여러분 1992년도에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1992년도에 있었던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요. 항상 이 올림픽의 꽃은 마지막에 있는 이 마라톤이거든요. 이 마라톤 경주에서요. 우리나라의 황영조라는 분이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러 올림픽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가 손기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기정 선수가 그때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장기 일본의 국기를 달고 그때 뛰어서 그 마라톤에서 1등을 했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또 1등을 하게 된 것이 바로 1991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회가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렇게 일제 시대 때 그 서름과 아픔이 있는데 1등을 하고서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제 수년이 흘러가지고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금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달고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온 국민이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때도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놀라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이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병장을 막 달았을 때인데 밖에서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부대에서 남자들과 함께 그 열기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통해서요.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뜻이 되어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기쁜 나머지 정말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막 울고 불고 그랬던 그 장면들을 전 뉴스로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이런 이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금메달 따거나 할 때에 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또 울기도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팀에 속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우리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때로는 울기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했다는 거죠. 마라톤에서 이 황영조 선수도 또 올림픽에 뛰었던 우리나라 선수들도요.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대표로 그들이 뛰었지만 그들이 나라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뛰었지만 그 안에 그 황영조 선수 또 이 월드컵 대표 선수들 그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그 선수들과 함께 뛴 것이죠. 직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와 함께 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것이 곧 아담이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이후로 나타날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산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의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는 절대 먹이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이 약속에 실패한 것은 곧 앞서 말씀했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좀 말씀에 좀 더 접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설교 시간에
또 로마서의 말씀 보면서 지금 수차례 몇 줄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참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도 있고 또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그 아담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왔던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절 말씀 보니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사람인 이 아담과 이후에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육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이 보편적으로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죄의 그 사망이 또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은 이 다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18절 19절 말씀이 12절 말씀을 완성케 하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18절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을 18절 19절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담의 범죄함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12절의 주제는 죄와 사망일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 사도 바울은요 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것은 곧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 죄를 다른 말로 하면요, 죄는 불순종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 되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거 있는데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곧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는요 결국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범죄하면 뭔가 우리가 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때 주님은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 번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또 이 말씀을 또 들었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합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죠. 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구나 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임까지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원죄, 아담의 죄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성함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벌써 몇 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지내셨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몇 대 위로 올라가도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고 그분이 성함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 죄가 내 죄가 돼야 되냐? 아니 아담이 진 죄면 아담이 진 죄지 왜 그게 유전되어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로 우리에게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에게 그 원죄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왜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나는 죄 앞에, 법 앞에도 나는 하나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할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 이 서구,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 미국 사람들 특별히 더 그렇겠죠. 좀 개인주의 사상이 좀 강력, 좀 심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강한 그런 민족들은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죠. 왜요? 나는 나는 열심히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진 죄도 아닌 죄를 나의 죄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나 이 아시아권 사람들이나 이렇게 아프리카권 사람들은 이렇게 좀 굉장히 그 혈통으로 그 유대주의적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대가족 중심적이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유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 어떤 이런 유대 어떤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좀 예를 좀 들면요, 좀 아브라함의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루는 그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이제는 이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진 재산이 많았고 그 조카 롯도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서로 가진 재산들이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너 갈 곳을 결정해라. 그럼 너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먼저 그 갈 곳을 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갈 곳으로 떠나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롯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롯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하러 가가지고요, 롯을 데리고 오고 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아브라함이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바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를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장차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씀,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위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게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레위가 태어나려면 몇 대를 더 지나야 되고 시간이 한참 더 지나가야 되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을 하면 뭐냐면, 아담이 첫 인류의 조상이었고 아담이 가장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 아담의 허리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그 아담이 대표고 나머지는 그 이웃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 안에 이미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그 죄를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담 안에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연대의식이죠.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역설을 하면서 말했더라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우리 먼저 왔던 첫 번째 인류 조상이지만, 그러나 그때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은 곧 나의 범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곧 나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죄다. 아담과 함께 그 안에 있었던 우리가 함께 같이 죄를 진 거다. 그냥 우리가 아담의 죄를 우리가 모방했다,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냥 단순한 모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면 곧 내가 범죄함이다라고 똑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담부터 내려왔던 아담이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죄는요, 우리가 그 원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어떻게 이제 원죄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느냐?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13절,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13절, 14절 말씀은 지금껏 제가 설명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때 생겼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 말씀과 함께 율법이 그때 주어진 거죠.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요, 로마서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준이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그 법을 어기면 죄인 거고, 그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 편안히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아담의 죄도 있었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죄도 있었고, 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도 있었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홍수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한다. 지금 그 죄가요,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 죄가, 죄를 통한 그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예표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한 사람 계속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 한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죽는 자리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선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 보니까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또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심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또 한 사람은, 17절에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말해 주신 것, 칭해 주신 겁니다. 칭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칭의가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생의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선 이 땅에서 죽어서요, 이 땅에서 삶을 끝난다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이 12절의 말씀,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12절의 말씀의 완성이 이제 18절 19절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 범죄는 죄를 범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하죠. 그 죄를 짓는 것과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한 의로운 행위가 있습니다. 그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칭의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순종하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 그 한 사람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되어지게 하고 정죄되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의인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착한 일 한다고, 사회에서 봉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어둠의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제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 여러분 앞서 우리가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법이 생기면은 뭔가 이제는 우리가 그 기준이 생기면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법
다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그때부터요 뭔가 이렇게 죄가 너무 많아집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살인죄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니까요 죄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믿고 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되고 막 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데, 죄가 더한 곳에 왜 은혜가 더욱 넘칩니까? 죄가 많은데 왜 은혜가 더욱 넘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실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그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파산맞은 존재이고,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면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죠.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오죠. 죄 지은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입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 담은 옥합, 이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인데 이거 가치로 치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보통 그 당시에요 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여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결혼 자금으로 쓸 정도니까 뭐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값비싼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누구의 발을 적십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죄인인 여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울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예수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 그 적신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면은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이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속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비유의 말씀하시냐면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다. 이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500일을 일하고 받은 품삯인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 50일의 품삯이죠. 갚을 것이 없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다 그 빚을 다 없다고 해줬는데, 그럼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또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 많이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빚진 자는 더 많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더 많이 죄를 진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함 받음의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가 적은 사람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한 이유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초청한 거거든요.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주 유명하니까, 자신의 집에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사람, 의로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이 한 여자는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큰 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너무나 많은 죄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죄 많은 사람이, 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는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그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감격이, 감사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그저 범죄를, 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더하여지는 것은 결과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는 늘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됐다는 것, 오늘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 성전 문 밖을 나가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